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뜻한 봄날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더욱 기쁨의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해서 더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해서 더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후의 만찬을 제가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뭘까요? 최후의 만찬 어떤 장면들이 기억나십니까? 만찬을 준비하는 가족도 있고요.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도 있고 베드로를 건면하는 모습도 있고요. 어떤 모습이 기억나셔요? 다 어떨까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생각난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원래 계획은 싸움을 붙이려고 했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난다 그래 막 싸움 붙이려고 했는데 잠잠하시네요. 네? 그래 말은 다 안 했지만은 여러분 마음에도 무언가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렇죠. 예수님은 똑같은 모습을 봐도요. 어떨까요? 각자 보는 것이 달라요. 저도 오늘 여러분 저 처음 보고서 뭐가 딱 눈에 띄나요? 그래서 저는 넥타이가 딱 띄는 것 같다고. 너무 환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안경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배가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각자 눈길 닿는 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이요.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는 것하고 다른 사람하고 보는 것은요. 똑같은 거 볼까요? 다른 것을 볼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 똑같을까요? 다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공산주의 중에 공산주의고요. 그죠? 왜? 각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 가지고 싸울까요? 네? 똑같은 것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야 나는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데 넌 이거 보고 하냐. 다른 것 가지고 다투죠. 그죠? 다른 것 보고 다퉈요. 왜 다툴까요? 서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면 그것이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은혜되는 말씀이 있고 은혜되는 말씀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은요 어떨까요? 각각 은혜 받는 모습이 달라요. 그 은혜 받는 모습이 다르지만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좋죠. 그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것은요? 어떨까요? 그것도 그 사람에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 좋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네가 좋으니 내가 좋으니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신앙의 모습은요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같아요. 뭘까요?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는 모습은 각자 다르더라도 어떨까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건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나올까요? 네? 고린도 교회가 참 은혜 받은 교회였거든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왜요? 거기 가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사가 충만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떨까요? 네? 서로 싸우는 교회예요. 왜요? 내가 받은 것이 최고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게 최고지만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주어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좋은 것 때문에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안 좋게 되어져요. 어떻게 돼요?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러나 서로 인정하면은요. 아무리 좋지 않은 것도 어때요? 더욱더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에서 참 한번 생각해봐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내세울 것도 없지만 이 한 가지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도 옆에 있는 누구도 옆에 있는 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인정해줘. 야, 너도 예수님 사랑하냐?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면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모습, 더 좋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우리 제자교회도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세상 사람, 다른 사람을 볼 때 에이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크신 하나님 믿고 있어요. 크신 하나님 믿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경해주고 서로를 이제 다독거려주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은혜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갈 수 있죠? 자, 오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께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그 순서를 따라서 마지막 잔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면은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곳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예루살렘을 자주 가시던 곳이었기 때문에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누구도 알고 있냐면은 예수님 팔려했던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던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평소에도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언제나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지만 연약한 인간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강력하게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부족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굳게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내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 밤이 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내가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앞으로 이제 몇 시간 후에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 힘 없이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게 되어져요. 사내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거짓 증인들이 세운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 법정에 가서 또 재판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로마 병정에게 넘겨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채찍에 맞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에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요? 결단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도 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죽고자 하면 죽으라 하면 죽을 마음,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왜 유혹에 빠지지 말라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혹이 뭘까요? 여러분, 유혹 많이 당하십니까? 유혹 당하십니까? 유혹하십니까?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짓도록 우리 마음을 끄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유혹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당하실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의도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 로마를 다 몰아내고 백성들 앞에서 봐라! 내가 너의 왕이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제자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닌데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뭐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게 되어지고 진짜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버리고요, 생업을 버리고 누구를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으면 어떤 소식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시체를 보지 못하고 야,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는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누구에게 전해줬습니까? 베드로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의심해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 어떤 말씀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누가 기억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까요? 대제사장이 기억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기억하고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야 믿고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누가 그 말씀을 기억해요?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무덤을 지키잖아요. 참 신기하죠. 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믿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당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발을 동동 부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 뭐 하라고 할까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그렇게 안 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려운 일, 평소에 믿음이 있어서 다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그 좋았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 걱정, 근심, 불안, 그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이제 죽었네, 이제 어떻게 해?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니 어떻게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걱정해. 야, 기도해봐. 기도해. 네? 기도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우리가 아 맞다. 기도해야지 하고 깨닫고 기도하면 되는데, 야, 너 같으면 이럴 때 기도하겠냐? 너 같으면 기도하겠어? 기도 안 나오죠. 저희 제자들 엠마오 내려가던 그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했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감정. 말씀보다도 무엇이 앞서요? 감정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 슬픈 마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막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하시는 거 보고, 야, 나 이제 예수님 따를 거야 하고 가족들이 나 이제 예수님 따를 거야, 동네 사람들 친구들에게 타더니 다 내려놓고. 여러분, 가장 큰일 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했습니까? 하도 잡은 고기도 내버리고 배도 내버려 두고 가족들도 놓아두고 누구 따랐어요? 예수님 따랐잖아요. 세리였던 마태는 어땠을까요? 세리였던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는데 어떻게요?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유혹이에요. 왜 유혹일까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셔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없는 거 하나님 주십시오. 그거 받아 누리는 거. 내가 몸이 아픈 데가 많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나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 내가 잘한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 나 높여주세요 해서 출세하는 거. 내 자식들 나만큼 나보다 더 좋게 살아야지, 나보다 성공해야지.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나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싶은 그 마음. 다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 믿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믿기 잘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은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안 계신 분이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밖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 물어보십시오. 악년에 안 믿어본 사람 없는지. 악년에 안 믿어본 사람 다 믿어봤어요. 왜 떠났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데요. 다 믿어보고 어떻게 보면은요. 저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 옛날에는요. 우리보다 더 뜨겁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떠났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고 뜻하는 것 다 이룰 수 있는 서울. 그러잖아요. 원하는 거 다 또 유행가네. 유행가도 참 성경가도 참 이렇게 예화로 들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원하는 것 다 이루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것이 서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거 가라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나왔는데 신앙생활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은 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셔요? 지금 그것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어떻게 돌을 던질 만큼 가셔서 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떨까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뭐 하셔야 된다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그냥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했어. 어때요? 십자가 지기 전에 당해야 되는 그 고통 차라리 빨리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어때요? 시험 보는 게 낫겠어요? 시험 준비하는 시간이 힘들어요? 시험 보는 시간이 힘들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힘들잖아요. 이걸 빨리 봤으면 좋겠죠. 성적이 어찌 되었든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사는데 그 당하는 고통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뭘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십자가 지지 않는 거. 아버지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리 생각하죠. 믿음이 좋은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 쉽게 지셨을 것 같죠. 십자가 지실 때 아무 고통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내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주옵소서.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하고 싶지 않은 일 할 때가 있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울며 겨자 먹기 어때요?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이거 어째? 군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나 여러분 어때요? 이모가 있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었죠? 근데 어떻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입대하는 날 남겨두고 맨날 밤마다 아버지 그런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그래 예수님도 인간적인 모습 어떨까? 십자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한숨만 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십자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요. 또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졸기도 하시고. 저도 조는 사람 뭐라고 못하는 이유가 예배 시간에 조는 분한테 뭐라고 못하는 이유가 저도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기 때문에 뭐라 못해요. 그러면서 바라는 것을 빨리 깨야 될 텐데 하는 마음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약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놓고요? 십자가를 놓고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것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요? 네? 땀이 떨어지는데요. 그 땀방울 어떻게 돼요? 핏방울 같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누구도 하늘에서 천사들도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떨 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까요? 여러분 설교할 때 기도하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 결론은 뭘까요? 오늘 설교 끝은 뭘까요? 기도하십시오가 기도 주제 끝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 하면 여러분 속으로는 뭐라 할까요? 그만 좀 하세요. 나도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대답할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말 안 해도 기도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물어 어디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통보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죠? 하나님 나 이거 할 거예요. 기도했죠. 그게 뭐예요? 통보. 그러니까 나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요. 난 이기러 갈 겁니다. 통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주세요.
왜 줘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줘야 되는데요? 그 이유도 없이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통보해.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주세요. 청구하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어야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해요. 우리 사람이요 참 간사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손해 보려고 할까요? 안 보려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보려고 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팔면 손해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렇게 팔면 손해라고 하지만은 정말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손해. 예?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내게 손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과연 손해보는 것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 위해 산다면서도 어떤 만큼도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따져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가까운 데 교회 있으면 좋은데 교회가 멀리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시러 가야 됐을까요? 내가 스스로 왔을까요? 그죠. 다 스스로 왔어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시러 가야 돼요. 그런데 모시러 가야 오는데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게 가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오는데 예? 교회는 그렇게 와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에이 안 가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볼일 보러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볼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읍내 와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차가 가야 버스가 여러분 집 앞에 가야 나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걸어서 나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위해서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아버지요,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몇 번 기도하시면 될까요? 예수님 한 번 이 기도 안 하셔도요 어떨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기도를 몇 번 하셨을까요? 한 번? 두 번? 몇 번? 모르세요? 세 번 하셨죠. 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세 번이나 기도하셨을까요? 네? 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그 예수님은 이 기도를 왜 그렇게 간절하게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뭘까요? 내 욕심이요. 내 욕심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욕심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잘 하기가 힘들거든요. 왜? 예수님 기도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올 때 보니까는 일어서고 보니까는 뭐 할까요?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니까 힘들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살다가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꼭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기도하고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왜 안 될까요? 손해가 되고 힘이 들고 어렵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 향해서 제자들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는데요. 다른 게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 시험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유혹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죽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왜? 내 욕심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을 뭐예요? 죽이는 것이 그것이 내 욕심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제자들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을까요? 아니요. 그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생각하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요. 무의식적이에요. 왜? 살려고요. 왜? 나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나도 예수님까지 잡혀갈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거예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우리가 네가 약하지 않느냐. 네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약하기 때문에요.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채찍을 맞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나를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가만히 있어요? 또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거든요. 왜? 예수님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 말씀대로 여기서 예수님이 참지 못하고 뭐라 했으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참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살아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도록, 그것이 어떻게 내가 죽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만 기도하시면 되지, 그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유혹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누구에게도? 너희들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의 욕심이 살아나고, 너의 자존심이 살아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네 뜻대로 안 되면은 열내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것이 뭐라고요? 유혹이고 시험이고,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너 자신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너 자신을 죽여나가라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않는, 기도해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하고 맨 처음에 싸우러 갔다가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내 뜻이 잘못됐네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내세우려 할까요? 자꾸 내 뜻대로 살아요. 문제가 있는 곳에 보면 기도한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나님 뜻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 뜻이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기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나는 나 자신을 죽는 것이 가장 힘들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죽이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간절히 그만큼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요. 오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나를 통해서 누구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이겨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